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부적절한 것들, 미련한 세상을 대하는 지혜, 구제불능을 구제하는 은혜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26장 전반부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먼저 나오는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여름에 오는 눈, 추수 때 내리는 비와 같다고 합니다. 재앙과도 같은 이상기후처럼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까닭 없는 저주처럼 헛된 것입니다. 이유 없이 저주를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참새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방황하듯이 또 제비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서 날아다니듯이 부적절한 저주는 내려앉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저주는 이런 저주는 아닙니다. 지푸라기 인형에 이름을 써 붙여서 칼로 찌르는 등의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저주 행위를 해도 그 저주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저주를 실현할 어떤 존재나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신에 빠지거나 또 그런 행위나 또는 말에 의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히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정당한 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신적인 저주 행위가 효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 그런 예가 많은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것이 그러한 예 중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정당한 저주는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고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이나 나귀를 몰기 위한 채찍과 재갈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미련한 자가 정신을 차린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대부흥기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중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처지를 드러내고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4절, 5절에는 미련한 자와 대화하는 법이 나옵니다. 4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모순되는 문장이죠. 이 모순된 두 문장으로 미련한 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칩니다. 언쟁을 하다 보면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동조하여 대답하면 대답하는 사람까지 우습게 됩니다. 진흙탕에서 함께 뒹구는 모양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밝히고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답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을 불어넣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또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답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이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답의 한 방식일 것입니다. 6절부터는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그를 중요한 일의 메신저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체를 잘라버리는 행위처럼 끔찍한 일입니다. 7절에 미련한 자가 주는 지혜는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려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다시 나오는데 그것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 장인 또는 기술자가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아무런 기술이 없는 행인을 불러 고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미련한 자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은 신약의 빛에서 볼 때 복음의 은혜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기질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의해 굴복당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사자가 거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핑계를 대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합니다. 14절에는 게으른 자를 묘사하는데 문짝이 돌적이 즉 중심축을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기 침상에서 빙글빙글 뒹굽니다.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려서 먹기를 싫어합니다. 귀차니즘의 극치입니다. 16절에서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 7이 있어도 그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길과 거리로 자신은 나가지 않았고 안전한 침상에 머물러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 생각은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그보다 미련한 자가 차라리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미련함과 게으름은 죄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이 문제는 말씀을 읽고 분별하며 기도하며 이겨내야 될 싸움입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로 돌이킬 것을 가르치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싸움을 잘 싸우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함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을 즐거워하며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